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느냐, 명령대로 읽지 않느냐. 간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나는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에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이 됐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 이론적으로야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론이 얼마든지 하죠. 성경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지.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내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 어디 봐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내 이름이 없습니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에요. 육신의 이름. 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내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피조물이 지어준 이름이란 얘기예요. 진짜 내 이름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흰도로에 내가 그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흰돌이 뭡니까? 시몬이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그때 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네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갔습니까?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들어왔죠.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셔서 그래서 그때 나의 5장 6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을 머리털 하나까지라 다 쇄신받아서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속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멈추질 않아요. 그게 뭡니까? 피조물이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뭐 배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잖아요. 자세히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약속하셨잖아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데 뭘 다른 데서 무슨 하나님 대해서 알려고 하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백날 얘기해도 쓸데없어요. 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이 안 됐으면 나에겐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흡이 들어온 사람 이름만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생명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무엇으로 생명책에 기록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기록할 건가? 아무 것으로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게 마치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찬송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 불구덩이 들어갈 나를 천국으로 바꾸신다. 이게 착각하고, 하늘 아래 종교가 그따위 짓가는 왜? 노략질하고 착취하고 도둑질하려고.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아무나 들어와서 보지요. 아무나 듣지요. 그러나 책망받고 돌이키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내가 벌써 유튜브 방송한 자가 횟수로는 한 1600회 돼. 그러나 내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한 것은 한 3년, 4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는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 들어봐야 쓸데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며칠 새벽 기도하면, 며칠 금식 기도하면,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신다. 그런 말이 달콤하잖아요. 그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래서 국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 형제자매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난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전에는 그걸 몰랐죠. 유대인인데도. 그러니까 자기 젊은이 이상을 실현시켜 보려고 예루살렘에서 각가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그 사람들 이름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린치를 가하고 마지막엔 스데반 집사를 돌쳐 죽였잖아요. 그러고 이제는 예루살렘 핍박이 많으니까 북쪽에 시리아로 다 도망가 버리니까 예루살렘은 텅텅 비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지. 사도들도 베드로 같은 요바로 도망가 버리고 예루살렘은 없는 거야.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시리아로 도망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생명으로 조성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페트로스 돌이야. 그 얘기예요. 그 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으면 흰돌이 된 거예요. 그 흰돌 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이름 위에
돌 위에 그 사람 이름을 적어주겠다네. 그건 육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육신의 이름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내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지 못하면 알지도 못하고, 성령 받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내가 성장해서 젖먹에서 벗어나면 깨닫는 거지.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된 디모데에게 그런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시키라고. 육신적인 나이는 연소하지만은 그 성령 받은 어린아이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양육시킬 것이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걸 담당할 사람을 은사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 거저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첫째는 5가지인데,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네 번째는 목사, 5번째는 교사. 이런 말이야 얼마든지 도용하지요. 왜? 돈벌이 하려고. 거짓 선자들을 얼마나 많이 도용합니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게 내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읽어야 돼. 책망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돼.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모여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모여도 쓸데없어요. 거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쭉정이는 산더미 타산이 이루어도 거긴 생명이 없어요. 알곡은 조그만 씨앗 하나대로 알곡은 태산같이 많은 쭉정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 이론이 아니라 이론이.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내가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너는 알곡이다, 넌 쭉정이다. 누가 얘기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선택하잖아요. 선택받은 사도들, 제자들, 그들이 뭐랬어요? 너 이름이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늘 아래서 귀신이 항복하고 뭐 병 고치고 귀신 나가는 거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들 앉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야 주야 하는 자가 다 천국 가지 않는다. 주야는 누가 못해요? 그 백날이야. 남들이 시키면 얼마든지 하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하라면 누구 못할 사람이 몇이나 돼요. 말할 줄 어린아이는 다 따라하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어떻게 미혹합니까? 많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건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은 거짓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피조물이 절대 바꿀 수 없다.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주님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야. 그걸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한다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할 필요도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고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 보고 자연인인 보고 내추럴맨 보고 왜 그러냐 그런다고 그 사람 깨달아집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돌이키겠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가 믿고 싶어도 겉으로야 믿는 척이 얼마든지 많이 하죠. 돈 주고 뭐 성경 사가지고 예배당 다니고 누가 못합니까?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11조 누가 못합니까? 그런다고 그 사람 천국 간다면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구약 선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게 예물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야. 누가 내게 헌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내가 지게 공비했느니라.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교는 안 그렇잖아요. 율법에 보니까 11조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드려야 된다. 뭐 감사한금 해야 된다. 그 유대교뿐 아니죠. 이제 로마 캐토릭은 여러분 기독교 아니에요.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기독교 아니에요. 똑바로 잘 아세요. 왜?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그런 척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성경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내가 성경 읽어보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헌금하려고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니 마지막 때는 내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는다고 그랬잖아요. 양은 다 이름이 있는 자들이고 염소는 이름이 없잖아요. 이 양이 하는 것은 염소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깨달아야죠. 그런데 조그만 거 도와주고 큰 거 광고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따위 짓 하니까 서기관들이 그따위 짓 하니까 너희가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렇더라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자들이 이미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신 것을 피조물이 마음대로 바꿉니까?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은 그분의 보좌, 땅은 그의 발등상.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는데 내가 5대양 6대주에 서 있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로 창조주 하나님 계획하신 걸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명들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어긴 것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 받았어.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어긋난다. 성경적이 아닌 게 어긋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성경이 없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바꾸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빼버리면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빼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피조물의 지식을 더한다? 그럼 성경에 있는 저주를 너에게 더하겠다는데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빼고 더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주를 사모하라. 그렇게 먹고 장성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증거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서 선포하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찮은 피조물인 내가 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상고해 볼수록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3장까지 기록됐다고 해서 내가 올바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거기밖에 몰라요. 언제 아느냐? 지금은 희미하게, 그렇잖아요. 유리 가운데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왔을 땐 확실하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도망간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오려고 대제사장한테 증서를 받아가지고 체포영장, 요즘 말하면 체포영장이지. 그런데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콱 비치면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신 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거짓이 아니고 참말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베스도 각 앞에서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날 부르셔서 내가 앞이 안 보이고 쓰러졌다.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커스로 가라. 거기 집가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찾아간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지. 동료들이 손잡고 같이 갔잖아요. 3일 동안을 그
금식하며 도대체 내가 살아온 게 뭔가? 쉽게 말해서 청춘을 바쳐가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뭔가? 3일 동안을 금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계획이. 그 피조물이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다. 3일 만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때 성령 받고 선지자 아나니아로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잖아요.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넌 준비된 그릇이야.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게 내가 보여야 돼. 내가 안 보이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내가 돼야 되고 성령 받은 바울이 내가 돼야 돼. 내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마스까지 가서 성령 받고 이렇게 됐다. 이론적으로 그거 누가 못 읽어요? 다 읽지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분이 깨닫는 사람은 깨닫죠. 이게 아니구나. Before Christ.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A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 때는 사울이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로 바뀐 거예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내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서 흑인 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혼적인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완성됐을 때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육신은 흑으로 돌아갔는데 내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기 때문에 주님 주신 힌두르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내 이름 부를 때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사건이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하세요.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간 사람 똑같지요. 살아남은 우리가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아무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 이름이 한날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내 이름이 힌두르에 씌어질 때 그때 내가 세상에 들어온 최고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